성경 말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죠. 이 땅에서 패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악한 영, 미혹사탄 귀신이 역사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악한 영을 이기고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지는 거죠. 즉 사단이 여러분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네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죽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우리들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이런 것을 항상 살피고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그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하시려고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은 어떻고 하늘은 어떻고 지옥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늘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기는 그 길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빛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영이 구원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았어요. 근데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았다 하나 네 혼과 육은 죽은 자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것은 네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이 들어와서 살은 자나 네 혼과 육은 사단한테 잡혀서 계속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이제 사단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지 그걸 봄으로 인해서 내 혼과 육이 살았는지 내 혼과 육이 죽었는지 그것을 자신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혼과 육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사탄을 쫓아가면 육은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육을 쫓아가면 그걸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을 향해서 쫓아가면은 그거는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았다 죽었다를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악한 환경이 왔을 때 내가 입 다물고 있는데 육신을 쫓아가면 죽은 자로다.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영을 쫓아가면 너는 산 자다.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그거를 구분해야 돼요. 내가 산 자가 됐는지 죽은 자가 됐는지.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어? 영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혼과 육이 남아 있잖아요. 구원받을 그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는 영혼 육의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휴거 때 데리고 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빛을 받았으면 그 남은 것 혼과 육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요. 아버지의 빛을 받으면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고 이제 그 마음이 웬만하면 평안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 마음에도 빛을 받았어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냐? 그거는 이제는 정과 욕심의 마음과 우리가 육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마음과 육을 남은 바 얼마든지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은 마귀가 역사하고 육체도 분명히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역사하잖아요. 그 남은 바 네가 죽게 된 것을 사단 따라가게 된 것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그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이러므로 보나 저러므로 보나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불이 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캘리포니아도 북부와 남부로 나눠지는데 북부에는 산불이 심해요. 남부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근데 요 2016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계속 여름만 되면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다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호주도 불타고 브라질 아마존도 지구상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숲도 불이 타고 있어요. 시베리아도 불타고 때가 다 된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이제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손실과 함께 이재민들이 생기고 정전이 되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엄청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미사일 무기들 뭐 이란, 이스라엘,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진짜 전쟁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세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허리케인, 중국에는 홍수, 3개월째로 홍수가 이제는 계속되고 있고 9월까지도 계속된다고 뉴스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곡창지대가 홍수로 잠겨서 식량이 부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근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지금 1차가 지나가고 또 2차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더 심하게 통제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또 이제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 거 아니에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기 중으로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뭐 산불난 애시 이렇게 재 같은 게 막 퍼지면서 이제 마스크 싹 쓰고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재 같은 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너무너무 이제 숨쉬기 곤란한 더 어려운 꼭 이제 침침하고 흑암 같은 그런 세상이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각 나라끼리 무역도 이제는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각 농장에서 미국은 대형 농장이잖아요. 농장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파산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식료품 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게 기근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아직 미국에는 지진이 조금 이제 계속 나고 있지만 그 지진대가 터지면 그거는 이제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절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전염병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제 집에서 있게 하니까 봉쇄 조치를 하니까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사탄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는 막 뛰어나와서 더 폭동 시위를 막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 예정되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내 갈 길만 똑바로 가면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처처의 마지막 때는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지금 이제 지진도 이곳저곳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각 세계에서. 그리고 기근도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온역도 퍼짐으로 인해서 기근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도 2014년, 2015년에 테트라드 문이라는 게 이제 달의 징조가 있었잖아요. 4번 연속으로 여호와의 절기에 그 핏빛달이 뜨는 것이 테트라드 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2017년에 9월 23일에 그 말씀이 그대로 하늘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더라. 이게 그 아이가 바로 첫 열매인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인 우리 교회. 근데 그 첫 열매인 그 아이는 이제 그 철저한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 철저한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철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만국을 천년 왕국 때에 와갖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첫 열매더라.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자세하게 첫 열매에 대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또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며 이런 자가 이제는 이렇게 점도 흠도 없는 자더라. 이게 바로 첫 열매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이 이제는 그 하늘에 2017년 9월 23일에 별의 사인과 해의 사인과 그게 이제는 목성이 이제 예수님을 그 성장하지만 그게 이제 출산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거랑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하늘의 사인을 통해서 2017년에 그게 정확하게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벌써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날 뭐 휴거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테트라드 문도 2014년, 2015년에 분명히 여호와의 7절기 안에서 붉은 달이 이제 4번 뜬 거를 이제는 벌써 지나간 지가 꽤 됐잖아요. 거의 6년이 됐는데 그럴지라도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2017년에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그 별자리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이제 징조로 보여주셨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사인으로 우리는 이제 보고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인을 보여주시고 준비하라고 지금까지 시간을 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남았다. 근데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올해 남아있는 게 이제는 9월 18일 19일 날 나팔절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9월 28일이 속죄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3일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가을절기가 이제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아있다. 2020년에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 중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근데 죽게 된 것을 이제 굳세게 해라. 그거는 이제 네가 빛을 받은 게 영이 받았고 또 본마음이 받았을지라도 정과 욕심과 육신이 아직도 이제 죽게 사단에게 끌려간다면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빛을 더 받고 이제는 끌려가지 않는 자로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있는 것도 그때까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나팔절 9월 18일, 19일 그 다음에 이제는 계속 우리가 9월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9월 1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9월 네이버데이 있잖아요. 노동절이 9월 이제는 노동절 연휴가 9월 7일이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또 이제 9월 11일도 9/11 특별히 이제 재앙이 임한 때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특별히 보고 그 남아있는 게 또 9월 18일, 19일 나팔절도 마지막 나팔절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절을 우리가 이제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유대인 랍비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신랑이 옴을 알리는 자정의 소리로 우리가 이제 미드나잇 크라이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무슨 큰 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바로 주님이 진짜 오신다는 자정의 소리로 우리가 이제는 알고 이제 지켜보면서 그것을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2020년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이제 신랑이 오는 자정의 소리는 그 자정이라는 게 깜깜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태 하나하나가 발생하면 어둠이 이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뭐 경제가 회복돼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 오실 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겨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따라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육신의 세계를 너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다 미혹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곧 강림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요. 근데 그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남은 그 시간에 이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육신이 사탄을 따라가게 된 것을 이제는 이제 자세히 보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자기 자신이 확인하고 이제는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산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사단을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도록 자세히 보고 주님께 굳건하게 매달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을 꼭 이제 붙잡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꼭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찾지 못하면 내가 행동으로 이제는 막이 따라서
행동으로 죽은 행동이 나오면 그게 바로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하지 않구나,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내 행동을 보는 거예요. 또 빛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면, 내가 자세히 보려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징계 7배를 하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생각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정과 욕심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 행동이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 앞에서, 주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입 다물고 있을 때 살피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큰 사건 앞에서 더욱더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풀무불에 연다는 7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뺑덕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 다물고만 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 7배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다음에 영혼육, 그 다음에 지정이, 그 다음에 이제는 미혹 사탄 귀신을 내 안에서 꿰뚫어 보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9가지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면은, 이제 그게 영적인 그 새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면은 그게 이제는 내가 확실한 거죠. 꿰뚫어 보는 자가 이제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9월 18일, 19일 날이 오는데, 올해는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내 행위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정과 욕심을 가졌는지, 그것을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걸 보지 않으면 자기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망을 잃고, 또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초창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기도, 내면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도록, 이제 골방에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많이 인도를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빛이 있어야 자신을 보기 때문에 빛을 가진 후에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에 열중을 해야 돼요. 주님도 바라보지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 안에서 무슨 악한 것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라고 이제 계속 이제 저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육체 잘 되라고 이제 전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는 오직 육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또 지금 이제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이 이제 빛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제 본 마음이 사단이 쫓겨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해서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본 마음만 입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것이 있다. 그게 정과 욕심이, 또한 더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갓난 아기 때는 갓난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첫째 계명을 해라. 빛을 받아라.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지만 이제 빛을 받았으면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봐야 된다. 자기를 보려니까 이제는 고난이 와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내가 자꾸 막이 따라서 육신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자기가 많이 이제 보기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자꾸 따라가면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기를 보는 단계가 있고 십자가에 죽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면 기도해라. 이제 두 번째는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봐라. 또 자기를 봤으니까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죽는 단계가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내가 그 죽게 단 발을 굳건하게 이제 사단을 쫓아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 오간을 자꾸 보라고 빛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움직임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오간에서 이제 안 좋은 어떤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둠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때가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만 봐도 그래요. 9월 18일, 19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랬는데 그 나팔절 기간 동안에 그 나팔절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 기간 동안에 한국은 뭐를 하냐면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인 쾌어 축제를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열어요. 이게 악한 거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 동성연애 축제를 이제 연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까는 우리가 토네이도나 이제는 그 산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단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때 이제 어둠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말이 뛰는데 흰 말은 적그리스도, 그 검은 말은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전염병,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이고 이제 붉은 말이 전쟁이잖아요. 이 네 가지 말이 지금 태풍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성연애는 이거는 인간들의 타락성을 갈 때까지 갔구나. 동성연애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그 합법화하는 그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악한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있잖아요. 인간이 임신을 못하면 또 인공수정을 해갖고 이제 인위적으로 과학이라는 그런 발전을 통해서 막 자녀를 인공적으로 낳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뿐만 아니라 DNA를 뭐 뽑아서 뭐 복제 인간을 만든다는 거. 지금 우리 당장 옆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악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제 그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놨다는 것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사태 속에서 이제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분노가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다 폭발하는 게 폭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약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거를 뭐 정말이다 이것밖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그것을 인간들은 이제는 바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인 거예요. 그게 흰말 타고 오는 적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인 중에서 나오겠지만 미국도 지금 선거로 지금 9월 한 달, 10월 한 달이면 2달만 지나면 이제 뭐 대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종말을 이렇게 종말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 종말 때 혼란을 틈타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막 일어나는 그 중에 해결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이제 누군가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우리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백신을 통해서 통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수 있도록 이제 딱 준비를 해놓고 나오는 게 적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사람들의 타락성이나 이런 걸 봐도 주님은 지금 오실 때가 됐다. 이거를 갖다가 자정의 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큰 사태가 하나 또 터지면 완전히 맞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진짜 계속 훈련받은 게 그거잖아요.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육신을 향한 마귀를 따라가는지 그걸 계속 보는 훈련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열악한 환경이 올지라도 그게 이제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경제가 이제 더 이제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열악한 상황이 나한테 이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한테 지금도 닥치고 있는데 계속 안 닥치지 않겠죠? 계속 닥치면 내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이긴 자인지 진 자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를 보면서 부족함을 이제 주님 빛으로 계속 채우는 거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죽으면 죽었다는 그 자체는 내가 확실한 거거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자들은 주님이 꼭 데리고 가시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세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흰 옷을 입었으면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었으면은 우리가 흰 옷 입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흰 옷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골방 들어가서 흰 옷을 입었어요. 빛을 받았어요. 막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족하고 뭐 좋아하고 했죠. 그렇지만 빛 받는 단계가 있고 자기를 보는 단계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첫째 계명에서 흰 옷을 입었어.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더럽히지 않으면 주님이 데리고 가서 천국 가서 흰 옷 입고 다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럽히면 주님께서 오실 때 안 데리고 가시고 전혀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행위나 입 다물고 있을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이나 분명히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마음이 이게 진정이 되지 않고
이제 막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갖고 이런 것을 보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모시지 못했구나. 이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볼 줄 모르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오간을 보고 이제는 자기가 빛이 이제 온전히 받았는지 부족한지 이거를 보라고 오간을 보라고 얘기 자꾸 했던 거예요. 근데 오간을 보는 거는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간도 보고 정과 욕심의 움직임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흰 옷을 입었으면 빛을 본 마음에 받았으면 이제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정과 욕심에 있는 부모 자식 전투 네 자신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을 발견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그거는 정과 욕심에 있는 이제 그가 마귀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을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마귀를 발견하고 끝까지 영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하고 달려가고 또 사건이 있을 때 입 다물고 있을 때 마귀를 발견하고 육체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이기는 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옷이 점점 더 이제 희게 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서 너를 면하게 해줄게.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육신 쫓아가지 않고 영에 계신 주님께 매달리면은 그런 자가 되면은 너를 시험에서 면해줄게.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의 시험에서 너를 빼서 공중으로 데리고 갈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너랑 나랑 함께 하자.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나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거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가지고 나를 꿰뚫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보는 것은 빛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미혹 사탄 귀신을 꿰뚫어 보는 게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빛으로 내가 나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영은 살았지만 본 마음은 빛을 받았지만 정과 욕심과 육신은 죽은 자가 아닌지 그것을 빛으로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육신으로 항상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자. 정신 차리고 이제 입 다물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의 그 우글부글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붙잡고 매달리자. 이럴 때마다 빛이 점점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들어오다 보면 마치 일곱 금초 때에 빛이 7개가 탁 켜지면 예수님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빛을 한 방울 한 방울 받다가 이제 어느 큰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께만 매달리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거 보시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밝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서 움직이는 머리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정체들을 더 환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이제 그것들을 보니까 항상 주님께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 오면 더더욱
주님께 매달려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세마포 옷이 더 희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관과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나도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깨워 그 남은 시간 동안 혹은 남은 정과 욕심과 육신을 이제 사탄을 쫓아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내 정과 욕심과 육신을 확실하게 빛을 통해서 그 존재들을 밝히고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굳건하게 주님 앞에 준비해라.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이제는 이제 9월 한 달이 엄청 중요한 9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쫓아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육을 쫓아갈 것인가 영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갈등을 해요. 그래서 그 갈등을 뚫고 내가 영을 쫓아가면 육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는 그 나를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을 쫓아서 죄짓지 않으려고 사단을 밝히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항상 육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육을 갖다가 아주 초전박살을 내요. 사단들이, 어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서 나타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만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입 다물고 살려고 그러고 영이 성장하려고 그러고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들이 내 몸 안에서 있기 때문에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내 육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그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고난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고난은 내가 주님을 모신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렇게 더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또 관찰하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모시고 있구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확신들이 고난 받을 때마다 확신이 생기고 또 고난 받을 때마다 또 생기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왜냐면 고난 받는데도 죄를 짓지 않는 걸 보니까 또 고난 받는데도 입을 다물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주님을 모셨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이제 사단들은 자꾸 후패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주위에 보면요. 이제 뭐 내가 삶의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인격이 좋고 뭐 영성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제 지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살다가 이제는 저는 살던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빚도 안 받고 또 이제 자기를 볼 줄도 모르고 십자가는 더더욱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주님 사랑하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자기를 보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완전히 이제 그 반대잖아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욕망을 따라서 살고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가지고 옆에서 이제는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건강이 최고고 또 나이 들면 더 그렇고 남자분들은 더 그렇고 이런 것을 이제는 옆에서
이제 내가 이제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지옥이에요. 완전히 지옥의 어떤 그 사단들이 이제 전혀 뭐 빛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 생긴 대로 살던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이게 내 자신은 콩 볶듯이 달달달달달달 볶이는 거예요. 그 달달달달 볶이는 내 자신이 육체는 너무 환경은 너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 중에서 있잖아요. 휴거 찬양. 이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이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이제는 이 세상을 탁 버리고 이제 휴거되는 거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달달달달 맨날 볶이니까. 왜냐면 사단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볶이는 거예요. 뭐 우리도 다 있지만 그거를 이제 우리는 빛을 통해서 보고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중이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잖아요. 욕심, 욕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세면 힘센 대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의 시달림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사단에 의해서 주님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시달림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이고 나는 간다. 그게 바로 휴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야 이 세상의 시달림이. 근데 뭐 그렇게 지긋지긋하냐. 빛을 가져보세요. 지긋지긋한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 얘기 했잖아요. 네가 성 안토니오가 이제 선생으로 있을 때 저 좀 받아주세요 했더니 네가 여기 오려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벗고 쇠고기를 얇게 썰어서 옷을 입고 와라 그랬더니 오는 중에 들 깨고 집 깨고 늑대고 그 물어 뜯으려고 고기 냄새가 나니까 막 달려들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살아서 돌아왔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휴거되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콩 볶듯이 달달달달 볶이면서 사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아주 달달달달 볶이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는 때가 바로 휴거다. 그래서 그 성 안토니오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는 소고기를 옷을 해서 입어서 오는 도중에 들 깨고 집 깨고 늑대고 달려들었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붙잡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바로 천국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육체는 환경적으로 이제 또 이제 진짜 육체적으로 완전히 병이 걸리든지 완전히 환경적으로 이제 완전히 사단이 새카맣게 붙은 그 사람들이 붙어서 나를 초전 박살을 내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지옥인데 내 정과 욕심은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천국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지옥같이 시달리지만 내 정과 욕심은 희락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달려 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훈련을 못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비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더 주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육체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뭐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같이 어울렸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그럼에도 조금씩 나와요. 근데 진짜로 이런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새카만 거거든요. 뭐 새카만 그걸 가지고 이제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뜯어먹고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너무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치만 정과 욕심은 희락이 넘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라도 이렇게 자꾸 달달달달 볶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볶이는 그 삶 속에서 저는 이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아무리 어디 가서 산들 달달달달 볶는 일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 볶는다면 볶여야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변화는 본인이 하려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돈은 없고 콩볶듯이 뽑고 그냥 늑대나 들깨나 그 집게나 막 구분이 없이 그냥 막 뜯어서 막 괴롭히고 이런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게 내가 주님께 가는 증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장, 2장, 3장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네가 굳건하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그 자체는요. 굳건한 거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산다. 내가 육이 죽으면 이제는 영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성교회 다니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해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이제 빛을 받은 거예요. 그 흰옷을 입기는 했어요. 근데 그 흰옷을 입었으면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몇 명이 흰옷을 지킨 자들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킨 자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니는데 그들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거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당연히 주님 오실 때 같이 들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분명히 첫째 계명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빛을 받는다. 빛을 받았으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매달려라 그 얘기를 하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는 그 자기를 보지 않고는 회개가 되질 않아요. 빛이 있어야지만 자기를 볼 수 있고 자기를 봐야지만 악한 영을 쫓아가는 자기를 보면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빛이 더 들어올 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절대로 이제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싸웠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입술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회개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이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입 다물며 분별하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주님 붙잡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회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잘 보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이제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고 보는 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그게 회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를 봐라. 주님도 바라보지만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다. 이기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사탄이 엄청나게 드러나도 나라고 하는 정과 욕심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하는 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 육체적인 환경이 이제 사람이 옆에서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콩 뽑듯이 달달달달달달 뽑기는 중요해요. 몸에서 달달달달 뽑기는 건데 그래도 마음만큼은 주님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너무 심하니까 몸이 너무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은 평안하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나한테 닥쳐도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서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빛을 채웠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바로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천국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체가 환난당하고 막 달달달달 볶이고 뭐 이런 거 불나고 이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육체에 분명히 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서 주님 안에서 희락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천국 맛을 보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그러나 육체에 있는 사단이 이제는 내가 이제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투를 이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막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부모 자식 전투로 인하여서 내가 고달픈 거, 이 마음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고달퍼요. 육체로 뭐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마음이 이제 막 중심이 안 잡히니까 막 고달퍼지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천국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면 육체는 막 시달려도 천국 맛을 본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을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는 어떤 뭐 은사자들은 자꾸 이제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뭐 환상을 봤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빛을 받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어떤 그 외적인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은사로 길들여진 사람하고 은사를 접어두고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의 깨끗함만 있으면 마음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의 나팔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바로 신랑이 옴을 알리는 자정의 소리. 미드나잇 크라이는 여기서 그 미드나잇 크라이는 깜깜한 그 자체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코로나로 깜깜해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해피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허리케인처럼 허리케인이 막 오니까 경제가 이제는 막 흔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게 바로 깜깜한 미드나잇 크라이예요. 그리고 뭐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소리를 듣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잖아요. 깜깜한 소리로. 그리고 중국도 홍수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요. 코로나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홍수로 인해서 깜깜한 소리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현상을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제 홍수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경제가 이제는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신랑이 오는 소리다, 자정의 소리다,
미드나잇 크라이다. 여기서 한 가지가 또 뻥 터지면 정말 맞구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자정의 소리다. 신랑이 오는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환상을 보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하는 사람도 자기가 죄 한 번만 지면은 해해지고 안 믿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어둠이 자기를 덮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만이 이제는 이긴 자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자만이 산자다. 그런 자만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만이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소리를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적인 거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허리케인, 뭐 코로나 아니면 이제 또 홍수, 산불, 그다음에 이제 동성연애 창궐함, 뭐 DNA 조작, 뭐 이런 게 다 사회적이고 이제 이런 모든 범죄의 창궐함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확실하게 이제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못 믿는 분들이 외적으로 보면서 주님 오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이제 이 세상은 다 이제 현상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2014년 15년에 테트라드문 여호와의 절기 속에서 4번의 핏빛달이 뜬 거 그건 역시도 해와 달의 징조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에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더라. 이게 바로 2017년 9월 23일에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늘에 펼쳐졌잖아요. 이런 게 해와 달의 징조다. 1월 성신의 징조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그래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구나. 이런 징조가 나팔 소리고 이제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이런 세상에 더 이상은 나아질 수도 없는 어둠으로 점점 짙게 빨려 들어가는 그게 바로 자정의 소리라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태가 또 빵 터지잖아요.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그냥 확신을 갖고 주님 맞을 준비를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게 남은 시간 동안 죽게 된 혼과 육이 아직 십자가에 완전히 죽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육신으로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굳세게 하라.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도록 이제는 주님 앞에 똑바로 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지금 이제 그 4대를 말하는 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곳, 성령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듯이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어느 뭐 이제 필렌 가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럼 필렌 가든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이제 내가 더럽히지 않는 각 개인의 이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있다는 것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찾는 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 10명을 이제 고쳐주면요. 한 명만 오는 거예요. 10대 1 이런 것처럼 거의 없는 게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에요. 근데 생명이라는 게 빛이 생명이잖아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았으면 그 빛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면서 그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떠나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난 건 두려웠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제는 베드로도 배신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첫째 계명을 하고 이제 빛을 받았다고 했지만 열문등이 고쳐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빛을 받은 거는. 그래서 열문등이를 고쳐줬더니 한 명만 끝까지 굳건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돌아왔더라. 주님 품에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흰 옷을 입었으면 더럽히지 않은 자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바라보지만 자기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또 봤으면 내가 육신으로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부부, 네 자신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한 자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이런 게 뭐 미워서가 아니에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금까지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한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엑서사이즈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정말 귀하니까 자식 생각 맨날 하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근심하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라는 것은 정과 욕심에서 발견되면서 주님의 빛을 채우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에서 먼저 올 때, 머리에서 먼저 올 때, 근심된 생각이 올 때 이건 미혹이다. 그거 따라가지 않고 계속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도 버리고 마음에서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한 자가 되는 게 바로 이기는 자다. 흰 옷을 지킨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마귀로 인해서 자꾸 육체로 끌고 가는 게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가서 빛을 채우면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우리가 입었어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로 지키고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죄를 짓는 것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했으면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서 빛을 채워라. 빛을 채우면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이제 빛 때문에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천국과 지옥, 내가 육체는 이제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는 얼마든지 이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 지옥이고 마음은 천국이더라. 그러면 오케이. 근데 육체도 지옥이고 마음도 불안하더라. 그거는 마음까지도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맛을 충분히 맛본 사람은 그게 바로 천국에서 진짜 천국을 이제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육체는 지옥인데 마음까지도 정과 욕심이 지옥이야. 그러면 그런 삶을 계속 산다면 이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그게 진짜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과 지옥은요, 내가 마음에서 아는 거예요. 육체는 지옥일지라도 마음이 천국이면은 이긴 자예요. 근데 육체가 지옥인데 당연히 지옥이죠. 근데 마음까지도 지옥이면 그거는 이제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께서는 네가 내 육신을 쫓아간다면 네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신에는 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요, 영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라. 네가 정과 욕심이라는 네 마음이 육신을 쫓아가면 그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자꾸 이간질해서 형제를 미워하라고 그러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육신을 쫓아가면 네 애비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이제 육체를 쫓아가려고 그러면 그건 네 애비 마귀가 되는 거고, 아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은 네 애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미드나잇 크라이로 어둠의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영적인 길을 이렇게 어둠이 짙게 깔리니까 영적으로 나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환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걸 뭐라는 거예요. 그거 뭐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는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을 통해서 무슨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거를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자. 내가 그 영이 성장되지도 않고 이제 마음이 이제 자꾸 어두워지면요, 주님이 나팔을 진짜 뭐 이렇게 불고서 오실 때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분명히 등불은 있는데 올 때쯤 되니까 미혹돼 갖고 육체적으로 막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 갖고 육체대로 막 살고 있다가 진짜 주님이 딱 임하면은 그때는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제는 준비한 자만, 기름을 꺼트리지 않고 이제 밝게 빛나는 자만 주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버려요.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7년 대활 안에 어둠 속에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들은 7년 대활 안에 더 깜깜한 어둠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금도 편안할 때,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프레셔를 주는 거죠. 어둠의 프레셔. 막 어둠이 자꾸 압박감을 주잖아요. 큰일 났다. 전염병 걸리면 어떡할까. 돈은 떨어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줄 때 그냥 그 압박감이지 당장 나한테 걸린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마귀 따라가면 주님이 진짜 이제 델코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물을 구할 수 없고 물건을 구할 수도 없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은 많지. 경제는 그냥 완전히 실업자가 됐지.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그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굶어 죽더라도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냥 마귀 따라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굶어 죽는다 하는데 짐승뼈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입었으면은 이제는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 보면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제는 좀 큰 사건을 통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가진 그 어둠을 맛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7년 대환란보다는 덜하겠죠, 그죠? 그 어둠이 그냥 압박감 같은 거를 응? 내 안에서 주는 그 사단의 그 어둠을 맛보면서도 오직 주님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자는 주님이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빛이 더 이제 정과 욕심에 환하게 밝혀져요. 그래서 미혹사탄 귀신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미혹사탄 귀신이 더 분별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오지도 않고, 그리고 남한테 있는 것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밝다는 것은 악한 영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내가 육체만 쫓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죄를 짓는구나. 이런 것을 본인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빛으로. 그러면은 빠른 시간 안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굳건하게 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왔어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견뎌야겠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기신 그 방법이 주님도 이기셨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 마귀를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입 다물고 우리를 위해서 입 다물고 끝까지 죽으시기까지 견디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온갖 더러운 것을 맛본 거죠. 그죠? 맛보다가 3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네가 억울해도 열악한 상황이 와도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뎌라. 계속 네 안에서 미혹사탄 귀신이 밀가부르시 너를 유혹하고 까불고 분노케 하고 이래도 끝까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무덤 속에서 더 더러운 것을 죽음과 같이 맛보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맛보게 해주시는 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지옥이지만 마음은 희락이더라. 이게 바로 부활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딱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거를 십자가의 죽음 3일 동안의 흙 속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도 죽지만 3일 동안 무덤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보시고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지옥이지만 마음은 늘 희락이다.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은 견딜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없이 인내를 가지고 이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게 해서 견디는 그 인내의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죄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7년 대환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7년 대환란에서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마음이 자꾸 정과 욕심에 끌려갖고 부모 자식 전투에 끌려갖고 육신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떨어져요.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한테 이제는
완전히 사단의 세상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 못 이겨갖고 사단한테 늘 끌려다니다가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때는 더 어둠의 세상이에요. 왜냐면 사단한테 완전히 이제 그 권세를 줘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단 세상에서 사단들이 나한테 백신 받으라고, 짐승표 받으라고, 암암리에 물건도 못 사게 하면은 그렇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상황이 되도록 고문을 당할 때 육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세요. 지금도 못 이기는 사람이 그 어둠의 세상에서 밥 안 주고 굶어 죽어라 그러면 그 백신을 짐승표를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얘기하는 거. 이렇게 편할 때도 육신을 못 이기는데, 세상 좋을 때도 육신을 못 이기는데, 지금도 못 이기는데, 자기는 좋은 대로 따라가는데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자기 육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 이기고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자꾸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이렇게 이제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는구나. 마음은 이렇게 이제 부글부글 되는구나.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투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합당한 자는요, 정과 욕심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 전투 다 버리고 예수님만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때는 있다고 인정하고 빛으로 채우고, 또 미혹에서 근심하라 그러면 미혹이다 하고서 빛으로 달려가서 미혹당하지 않고, 이런 게 바로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그분도 이제는 그 부모를 버렸으니까 주님을 만났겠죠. 그분도 자기의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겠죠. 자기의 그 학식 이런 거를 늘 설교한다면 그게 바로 지식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자식이 안 중요해서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만나면, 내가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던 거예요. 내가 자식을 갖고 있으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럼 죄를 짓잖아요. 내가 부모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근심이 돼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려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나는 뭐가 있네. 이거를 확인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어떤 방법이든 어떤 나쁜 열악한 상황이든 끝까지 나는 그런 것이 오더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만나면 돼. 이런 그 열정과 그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거든요. 정과 욕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그것이 오면 미혹이다. 미혹 사탄 귀신이 똥이잖아요. 더러운 존재, 어둠의 존재잖아요. 미혹이다 하고서 그리스도 예수만 얻고자 함이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자 함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더라.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주님만 붙잡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정체를 발견하는 것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면 내가 이제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를 알아야지만 내가 마귀한테 가든지 빛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얘기하는, 자기를 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알아야 된다, 빛으로.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내 혼과 육이 불완전하게 마귀를 쫓아가는 그 혼과 육을 완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굳건하게 하시라고 기회를 아직까지도 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기 육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육체는 막 뒤집어지고 아프고 환경이 막 열악해지고 이런 게 다 지옥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핍박 먹고 돈 없고 조롱거리가 되고 환난 당하고 이게 지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체에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제는 끝없이 괴롭혀도 내 마음은 기뻐. 왜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그 천국 맛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 맛을 육체로 보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육체가 괴로울지라도 마음이 기뻐. 그게 바로 희락이다.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인 거예요. 근데 육체가 진짜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핍박먹고 이럴 때 마음이 기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마음이 다 근심에 차고 괴로워서 죽고, 이거는 마음도 지옥이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원래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막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사는 동안. 그렇지만 마음이 기뻐,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희락이 넘쳐. 그게 바로 마음의 천국이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몸에서는 끝없이 사단의 역사가 드러날지라도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마음이 육으로 끌려가지 않는 게 천국의 맛이에요. 그게 바로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희락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있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 마음의 화평, 마음의 희락, 마음의 절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육체도 빛이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들은 대로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음의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나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는 거, 미드나잇 크라이, 이 어둠의 사태를 주님 오시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는 지금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천국에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녀요. 그렇지만 내가 흰옷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제 혼과 육이 이제 죽은 자가 되면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짐승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육을 다 찢어 놓는 게 사탄의 세상이에요. 그 사태가 이제 다가오는데, 내가 이제 그런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굳건하게 혼과 육이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자가 이제 길이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방법이 있잖아요. 십자가에다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 이기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가 막 드러날 때 주님 바라보면 사탄이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내 몸은 괴롭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견딜 때 이제는 견디다 보면 무덤에 3일 동안 또 묻혀버려요. 무덤에 묻힌다는 건 3일 동안 정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면 부활을 한다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기는 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갔으면 그거는 진자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입 다물고 조롱해도 무시해도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도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이긴 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자꾸 따라가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 여기서 하잖아요. 이름이 구원을 영이 받았을지라도 네가 육신대로 혼과 육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은 네 마음으로 간음했어도 너는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어도 너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네 마음으로 이웃의 물건을 탐냈어도 너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을 해서 특별히 해서 이제는 본 마음까지도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 네 정과 욕심을 통해서 행동이 육체로 자꾸 나가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 그거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은 안 되고 가시겠죠. 흰옷이 더럽혀진 사람은 안 되고 가시겠죠. 죽은 자는 또 안 되고 가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는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향한 자가 산자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정과 욕심에서 육신을 향한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그렇게 살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고 살아라. 입 다물고 있을 때 열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잘 이제는 주님 붙잡고 빛을 채운 사람은 너무너무 이게 결과적으로 영이 성장한 결과, 산자가 되는 결과, 십자가에서 죽는 결과, 주님께 가는 결과를 얻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입 다물지도 않고 자기의 정과 욕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인지 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육신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죽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멋대로 살아버리면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갔어. 마귀를 쫓아갔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내가 육신에 있는 마귀를 쫓아갔다면 내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마귀도 있지만 나는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한 자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겠다. 내가 시인했을 때 예수님도 나를 시인해 주시는 거지. 나는 시인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마귀 따라갔는데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믿는다,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만 따라가고 사탄을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께만 매달렸다면 7년 대학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육신대로 막 흘러갔어. 그러면 내가 7년 대학 안에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지. 응? 주님이 나를 시인해서 데리고 가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또 시인하죠. 저 사람은 나를 어려울 때마다 나를 시인했어.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어디든지 가자 그러면 불평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시인해 줄 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항상 천국에서 흰옷 입고 이제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배신하는 자예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 멋대로 육신대로 따라간다면 주님이 내 이름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불러주기를 바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줄 것인가 아니면 안 불러주실 것인가. 그거는 내가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은 본인은 그걸 보고서 아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본인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늘어진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휴거되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휴거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주인임을 시인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마귀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억울해도 주님만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로 시인이다. 그런 사람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지 않는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바로 내 개인이 교회예요. 내가 내 안에 빛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모신 전이 교회인 거예요. 예,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큰 교회 건물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가려고 싸우지 말고 내가 교회다.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시인하는가. 또 내가 빛을 받았으면 마귀를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순간순간마다 그 흰옷을 더 빛나게 빛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삶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참된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시는 미드나잇 크라이 어떤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자정의 소리구나.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 세상도 지켜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지켜보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소리와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주님을 늘 시인하고 이 세상은 지옥이고 내 육체도 지옥이지만 깜깜해지고 더 어둠이 짙게 깔리지만 내 마음만큼은 희락이 넘쳐 있는 것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을 이제 당연히 휴거 때 간다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 정과 욕심이 희락이 넘치는지 아니면 마귀를 쫓아가는지 이런 것을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흰 옷을 천국 가서 확실하게 입어요. 지금은 마음에 이제 흰 옷을 입는 건데, 그 마음의 흰 옷도 영이 구원받을 때 영의 빛이 받았다. 또 첫째 계명을 할 때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는다. 그것도 흰 옷이죠. 근데 그 흰 옷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흰 옷을 더 깨끗하게 해서 지켜라. 근데 이제 자꾸 마귀가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꾸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내 정과 욕심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완전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시는 게 빛으로 내 일곱 금추대가 다 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너무너무 잘 보여. 이 세상도 내 자신도 남도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그 잘 보이는 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남도 또 나한테 죄를 짓는 걸 보면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내가 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또 죄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남이 죄 지면 입 다물고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몸으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미혹사탄 귀신을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는 게 이기는 건데, 그런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서 천국 가서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이긴 자는 절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이긴 자는 내가 늘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쫓아가기 때문에 억울해도 배고파도 슬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때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다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